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모습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믿는 자로서 참 동경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아픈 자에게 기도해 주니까 그 아픈 자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초대교회 때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또 그 말을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을 아픈 자를 고치고 나서도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베드로가 3장 12절에 유사한 말을 했죠.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주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정말 감사하고 오늘 아침 따뜻하게 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에센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간단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트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소로 허락하신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트 빌리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우리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시작하셨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역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곧 의회 앞에 끌려와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의회에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변명을 하고 돌아와서 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시작됐냐면 이러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오늘 본문 4장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 명료한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준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에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떠한 우리들의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가장 그 에센스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 어, 그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알량한 지혜나 우리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크리스찬의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 어두운 세력과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지만 또 at the same time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전해주실 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부르짖는 내용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부탁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 나약함을 우리가 나약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담대함이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어,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텐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표징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또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의 나약한 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매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니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 선생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어, 봄에 꾸는 꿈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사건들이 기적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트 빌리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냥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껍데기의 모습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양 척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그 복음이 담대히 정말 선포되며 그 안에서 생명이 얻어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이며 또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 기도밖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으며 함께 부르짖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그 간단 명료한 그 놀라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퍼스널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임에도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너무 참 재미있는 말로 정해서 저는 항상 인상에 남습니다. Person of Solitude 가 또 다른 Person of Solitude를 만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그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참 재밌는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지막 두 절이죠. 어떤 이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의 선을 그었던 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바나바, 바울, 사울이었던 바나바를 그 바울을 그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었던 그 유명하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그 바나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생활 속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함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사도로서 그러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선두 역할을 했다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새로운 차세대의 지도자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2세대가 다 지나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어, 또한 이 목장지기들이 준비돼서 교회가 옵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또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이 목장지기 중에서 벌써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한 새로운 또 목회자가 준비되고 있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많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준비해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한 분이 되기를 기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스트 빌리지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는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커뮤니티의 그 함께 걸어가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의를 통하여서 많은 준비된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